이 소망 속에 이 소망은 절망 속에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제목대로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성신이 오셔야 이 하나님의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성신이 오셔야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두 번째로 성신이 오셔야 된다고 했고, 그리고 이 약속이 이사야의 약속이 700년 뒤에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을 전가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내가 하나님께로 가면,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성신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말씀대로 성천하시고 50일 뒤에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이 성신이 오신 것을, 예언대로 성신이 오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성신이 오시면 이 하나님의 이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성신의 오심 이후에 2000년 기독교 역사는 바로 성신의 역사, 성령의 역사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도 그 성령은, 그 성신은, 지금도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감동하게 하시고 또 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성신의 열매를 따라합시다. 성신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신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신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또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면 안 되고, 그 성신의 열매는 우리가 뭔가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뭔가를 우리가 열심히 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감당한다고 해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신이 우리 속에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저기 보세요. 저기 칼빈의 5대 교리, 인간의 전적인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의 은혜, 성도의 견인, 인간의 전적인 타락.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성신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성신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성신의 음성에, 성령의 음성에 따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무능하다, 전적으로 부패하다,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그건 인본주의의 발상이에요. 예?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인간은 뭔가를 이룰 수 있다, 인간은 뭔가를 할 수 있는 무슨 대단한 존재다, 이게 이 인본주의가, 이 세속주의가 교회에 들어와서 성신의 역사 없이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인간들의 잘못된 사상과 모습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신의 역사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뭔 말인지 알지, 정한이? 성신의 역사로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생활, 말씀생활, 예배생활, 봉사생활, 헌금생활, 모든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은 성령의 역사 없이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성신의 내적인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아니, 내가 뭔 힘으로, 내가 뭔 능력으로, 그게 내가 하나님 없이, 주님 없이, 성령의 도움 없이 내가 할 수 있다. 그건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자, 우리가 구원받고 주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 믿을 때 성신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그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늘 생각해야 돼요. 아세요? 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인간이 뭔가를 할 수 있다. 이 자체가 사단이 역사하는, 마귀가 역사하는. 성신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신의 열매를 맺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재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신앙의 연륜과 경험으로 내가 갖고 있는 직분으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성령이 우리 속에 함께하고 성신이 우리 속에 역사할 때 성신을 통해서 맺어지는 거지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면 열매가 맺히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17절 18절 17절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 18절 자,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의의 공효와 합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내 백성이 합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정령이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라고 했습니다. 성신이 오시면 성령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성신이 오시면 이 땅에 공평과 의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비로소 샬롬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17절과 18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공평과 의, 샬롬의 열매, 의의 공효는 합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이요, 평안과 안전이라는데 이건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이런 공평과 의가 주어지고 샬롬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 윤성기한테 제가 톡으로 남겼어요. 뭐라고? 오늘도 주와 함께. 오늘도 주와 함께. 쿰데오, 라틴어, 쿰데오. 오늘도 주와 함께. 그리고 주님 앞에서 꼬람데오. 라틴어로 꼬람데오. 야, 성주야. 늘 주님과 함께. 쿰데오. 그리고 사람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꼬람데오로 살아야 된다. 한 주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자, 따라하세요. 주님과 함께. 따라하세요. 주와 함께. 이 성경에 주와 함께 이 단어가 라틴어로 쿰데오. 그 다음에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꼬람데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공평과 의 그리고 이 샬롬의 열매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신이 부어질 때 성령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신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일어나는 역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 성신이 있는 곳에 공평이 있고 의가 있고 성신이 있는 곳에 샬롬의 열매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 17절에 공효라고 했습니다. 이 공효는 결실을 말합니다. 프루트, 영어로 프루트인데 아니면 작용. 이 작용이라면 보니까 단어가 워크예요. 일, 작용. 공효란 말은 결실도 되고 작용이란 말도 돼요. 의로 말미암아 참된 평강이 임한다는 것은 참된 평안,
참된 평강이 임한다는 것은 본서 전체, 이사야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는 아주 특징적인,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 1장에서 66장까지 이사야가 예언 활동하던, 이사야가 60년 동안 예언 활동할 때에 그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 상황이 어땠습니까? 예? 이사야는 이 남유다를 향하여서 예언할 때 어떻게 했죠? 너희 제사를 보니까, 너희 예배를 보니까 하나님이 신물 난다고.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정성을 다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흠 있고 문제 많은 것 드리니 내가 신물 나서 내가 받기가 싫다고. 그래 요즘 한국교회 어떤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 어떤 목사는 한국교회 꼭 이사야 시대 같다고, 이사야 시대의 모습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너희들 예배 신물이 나서 예배 받기 싫다. 예배 받기 싫으니까 이 우한 코로나로 교회 말라기 4장이 나와 있는 대로, 이사야 1장이나 말라기 4장이 나와 있는 대로 내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목사는 진짜 하나님이, 주님이 성전문을 닫는 초유의 사태를, 그리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 앞에서는 신물 나는, 내가 너희 예배 신물 날 뿐만 아니라 혐오하고 너희 예배 내가 안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시대적 상황 가운데, 이사야 시대가 그런 시대란 말이죠. 그런데 그 이사야 시대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오늘 이 시대의 모습과 똑같다는, 여러분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 전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야, 어떻게 그렇게 이사야가 예언한 이 남유다의 모습이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의 모습과 어떻게 그렇게 똑같을 수가 있는가?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 여러분, 이사야는 700년 뒤에 오실, 이사야 7장에 임마누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임마누엘이 오시면 뭐가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임마누엘이 오시면 평안이 있고 평강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 곳에 평안이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영인 성신이 임하는 곳에 평안이 있고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걸 내다보고 있었어요. 700년 뒤에 오실 임마누엘, 700년 뒤에 오실, 지금 이사야가 예언 활동하고 있는 지금 상황은 도저히 그 상황을 보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밖에 없고 멸망당한. 그리고 결국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데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의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 드려지는 예배, 예?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예물, 그리고 온갖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주변 나라, 근동에 있는 주변 이스라엘 옆에 있는, 남유다 옆에 있는 근동의 나라들을 의지하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은 망한다. 반드시 망한다.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서 전체의 특징적인 개념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 임하면, 그리스도가 임하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참된 평안이 있고 참된 평강이 있다. 이사야는 그걸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가 60년 동안 예언 활동할 때 과연 이사야 시대에 평안이 있었느냐, 평강이 있었느냐, 화평이 있었느냐? 없었어요. 왜? 그들의
그들의 신앙과 왕들부터 시작하고 정치인들, 종교인들, 백성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의 모습, 예배의 모습, 그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혐오스럽기 짝이 없는 삶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와 평안과의 관계는 신약 성경에서 더욱 분명하게, 오늘 우리가 늘 구약은 신약으로 봐야 되고 신약은 구약으로 봐야 되는데요. 오늘 이 17절 이 말씀은, 이 17절 이 말씀을 신약적으로,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해석해 보면 분명해집니다. 본절, 오늘 17절을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평강을 누리자, 평안을 누리자.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거 뭡니까? 이사야의, 오늘 본구절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는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게 됩니다. 목사를 보세요. 맛있는 거 먹고 목사를 보시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게 됩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거예요. 행위로 어렵게 되는 게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에요. 알미안주의나 로마 천주교에서는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행위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어렵게 살아야 되고 정의롭게 살아야 되고, 누구라고 이야기 안 하겠지만 저 청와대에 있는 사람, 정의로워야 됩니다, 어려워야 됩니다, 평화해야 됩니다. 본인은 그렇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어렵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인인데 주님이 칭의, 어렵다고 선언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어려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깨끗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천주교나 로마 천주교나 알미니안주의자들처럼 선행으로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옳게 살고 문제없이 살면 구원을 얻는다.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선행을 하고 또 이웃을 돕고, 그래, 그 행위는 뭘로 나타납니까? 상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네? 선행은 상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선행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면류관으로, 상급으로, 칭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 목사가 기가 따갑도록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게,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우리가 아무리 착한 사람으로, 아무리 바른 사람으로 산다 해도 우리가 그 행위를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거는 확실한 성경의 선언입니다. 목사의 말이 아니라. 아멘입니까? 확실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천당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가 천당 가는 거라고 말하면 내가 볼 때는 한 80점짜리.
여러분, 천당은 이미 왔어요. 하나님이 주님의 나라는 이미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아직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날에 천당은 이미 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천당의 모형이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천당의 삶을 맛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당 가는 것이 목적이다. 천당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생애의 최후의 목적이다. 그 말 자체는 틀린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임한 주님의 나라, 천국에서, 천국인 교회에서 천국의 삶을 맛보고 체험하다가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면서 살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직도 그 천국은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우리가 말하는 천국, 그 천국은 우리가 죽어야, 우리 생이 끝나야 가는 건데, 그 생이 끝나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맛보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맛보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제가 이야기하지만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물어봤을 때 우리 그리스도의 최종 목적이 뭡니까? 예수 잘 믿다가 천당 가는 겁니다. 내가 볼 때 한 80점. 그럼 예수 그리스도인들의 생애의 목적이 뭡니까? 주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교회 가운데 그 교회 속에서 천국의 삶을 체험하고 맛보면서 살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면서 천국에 살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17절을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담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담이 있었는데 그 죄담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되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내 백성이 합평한 집과 쉬는 곳이 있으려니와. 오늘 18절은, 자, 13절. 오늘 13절 말씀. 자, 13절 말씀과 대조되는 말씀입니다. 13절은 형국과 진료가 내 백성의 땅에 나며 희락의 성어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라니. 형국과 진료가 내 백성의 땅에 나며 라는 표현. 그 다음에 오늘 18절에 내 백성이 합평한 집과 쉬는 곳이 있으려니와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때는 희락과 기쁨이 감돌던 곳이었으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형국과 진료가 자라던 내 백성의 집에 하나님의 의로부터 출발되는 참 평강이 소멸될 것이다. 그 참 평강은 누구를 통해서? 성신을 통해서 그 어떤 인간의 인위적인 역사나 인간의 어떤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성신을 통하여서만이 어떻게 해요? 형국과 진료의 땅 가운데 살던 백성이 어떻게 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으로 변화될 것이다. 화평의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은 모든 이들이 이러한 곳에 거할 수 있는, 우리가 이러한 것을 소망하고, 이게 상징적으로 뭘 뜻하겠어요?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천국, 이 땅에서는 상징적으로 뭘 이야기하겠어요? 교회. 예? 화평한 집, 안전한 거처, 조용히 쉬는 곳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고 또 거하고 싶어하는 것인데, 거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거할 수 있는, 자, 화평의 집이나 안전한 거처나 조용히 쉬는 곳에 거할 수 있는 복을 누리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로 삼고 그 주님의 전적인 통치 아래 순종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자, 화평한 집, 안전한 거처, 조용히 쉬는 곳. 이거 자 보세요. 여러분들 형국과 진료가 충만한 그런 땅에서 살고 싶어요? 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자 화평의 집, 안전한 거처, 조용히 쉬는 곳에 살고 싶어요? 아니면 형국과 진료가 충만한 곳에 살고 싶어요? 예? 정한이는 니는 어디 살고 싶는데? 아직 설교한 지 30분도 안 됐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형국과 오늘 나와 있는 형국과 진료가 충만한 땅에 살고 싶어요? 아니면 화평의 집과 안전한 곳, 조용히 쉬는 곳에 살고 싶어요? 우리는 후자죠. 이런 복은 누구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을을 삼고 주님의 통치에 전적으로 순종한 경건한 주의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이란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못 누려요. 얼마나 큰 은혜냐 말이죠. 고개만 까닥까닥 하지 말고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샬롬. 자, 따라하세요. 샬롬의 열매를 맺읍시다. 샬롬의 열매를 맺읍시다. 평강. 샬롬이란 완전한 평강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평강은 누구에게 있어요? 완전한 평강은 그리스도에게만 있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샬롬이란 이스라엘 가면 다른 거 몰라도 돼요. 샬롬만 하면 되네. 샬롬. 가게에서 샬롬만 잘하면 돼요. 이스라엘 가면 언제 이스라엘 갈지 모르지만 제가 경석교에 있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한번 꼭 가야 되는데 맨날 제가 권사님들한테 우리 권사님들 이스라엘에 한번 가셔야죠. 이스라엘은 일주일만 갔다 오면 돼요. 안 그래도 저 이스라엘 강강렬 선교사님 계시니까 우리 코로나가 해제되면 이스라엘을 한번 가야 되겠네요. 이스라엘은 모든 가는 곳마다 샬롬입니다. 이 단어만 아는데 샬롬. 유인들 말은 그냥 얼굴 처음 보내도 샬롬이라면 상대방이 샬롬 이렇게 합니다. 샬롬. 이 샬롬 완전한 평안, 완전한 평강, 완전한 화평. 이 샬롬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안에만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화평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만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평안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정치에 무슨 정치 경제 사회에 무슨 평안이 있고 평강이 있어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생명이 저마다 생명의 값을 온전히 누리며 즐겁고 복이 넘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생존을 이어가는 전쟁, 테러, 질병, 또 코로나, 우한 코로나, 가난, 소외감, 외로움, 불안감, 타인에 대한 부정적 감정, 분열. 제가 어저께인가 보니까 이 정부에 대한 이 리서치 나왔는데 이 정부를 생각할 때 생각하는 단어가 뭡니까? 라고 하니까 분열이었어요. 분열. 세대 간의 분열, 지역 간의 분열, 계층 간의 분열.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러면 잘한 것이 하나도 없다? 60% 이상이에요. 그런데 저 보세요. 너무 재밌는 거. 이 정부를 주장하는 사람들, 이 정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30%가 잘하지 않는데 그래도 좋아하고 밀어주고 싶다. 잘하지 않는데도 좋아하고 밀어주고 싶다. 이 말이에요. 희한한 사람. 분열. 2017년도, 17년, 17년도의 이슈, 18년도의 이슈, 19년도의 이슈, 2020년도 이슈 제가 뽑으라면 다 뽑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거기에 관계되는 단어가 분열입니다. 분열. 화평, 연합, 화해 그런 게 아니라 말은 뭐 공정을 이야기하고 정의를 이야기하고 평화를 이야기하는데 평화도 분열이고 공의도 분열이고 정의도 다 분열이에요. 이런 분열이 사라질 때 우리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주님의 선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선물로서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주님이 주는 성신이 주는 평강이 없는 사람, 화평이 없는 사람, 평안이 없는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현실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원망을 가지고 또 부정적인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화 잘 내고 분노하고 또 그 마음은 예부 세계와 늘 싸움하고 그는 자기 생각을 중심으로 세상을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와 견해가 다르면 어떻게 해요? 견해가 다른 사람을 만나면 경계하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적폐로 물고 자기하고 견해가 뭡니까? 사자성어 아시타비 나는 옳고 니는 옳지 않고 나는 맞고 니는 틀렸고 그래 그걸 뭐라고요? 내로남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자기와 견해가 다른 사람을 만나면 일단 경계하고